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내가 어머니의 사랑은 많이 기억했는데 아버지가 농사 지면서 내가 공부하지, 그리고는 그 아버지께 고맙다고 전화하려고 드디어 결심하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가 받더니 이내 엄마 바꿔줄게 하시더랍니다. 이 밤낮 교환수 노릇만 했으니 뭐 그럴 수 있었죠.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하고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돈 떨어졌냐? 그러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농사 짓고 힘들게 일하셔서 제가 공부하는 거 그 은혜 고마워서 오늘은 좀 대화하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술 마셨니? 하더랍니다. 이 아버지의 이 마음도 분명 자식 사랑하지만 그 아들의 모든 입장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부모님들도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 만든다면 그게 진정한 효도겠지요. 특별히 가정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 만든다면 그게 가장 큰 효도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점점 채워져가는 그런 가정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채워져가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섬김이 있을 때에 빛으로 채워져가는 가정이 됩니다. 18절 말씀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저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같으면 대제사장의 인턴들이 입는 그런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후에 찬양을 할 거예요. 어쨌거나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설령 지금 부모님의 형편이 어려워서 가난한 자라고 해도 진토에서 일으키실 수 있고 빈궁한 자라고 해도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욥이 가난하게 됐었죠.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졌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런 욥을 다시 갑절의 놀라운 복의 주인공 만드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의 자녀들 손주들의 앞날 세상 스펙이나 세상 사람 인맥 그런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저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사람 잘 만나고 환경 좋고 그런다고 남쪽에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린다, 이게 가장 큰 우리 교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섬기는 그들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섬김 받으시고 혼자만 영광 독차지하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령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막 죽어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챙겨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주님은 여러분이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여러분이 바다에 있든지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 있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기쁘게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다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다 행동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거 그거 그냥 넘어갈 줄 아세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 꼬맹이들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나왔어도 그거 하나님이 보고 점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참으로 주님은 사람이 하는 일을 뭐에 달아보시는 분이다? 저울은 몇 그램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요, 마음까지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걸 남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남들은 내가 부모님 앞에 효도한다고 뭐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말만 그럴 뿐이지. 정작 나의 앞날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 다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 달아보시는 하나님 눈밖에 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뭐한 것 같아도 그거 불효자식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최고 통치자가 있었어요. 남들이 최고 통치자다 보니 얼마나 귀하게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셨어요. 그랬더니 무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왕국을, 바벨론 나라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둘로 쫙 나눠서 메대와 페르시아로 그냥 각각 분열시키고, 그런 다음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결국은 살해됐고, 메대 사람, 여러분 잘 아는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서뚜기, 그 석청 먹어가며 자연꿀, 내추럴 하니, 그것을 먹고 자라던 요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이 다뤄보시니까 어이구 무게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떡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는 거 보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섬김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빛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채워져 가는 가정, 그 가정은 정금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채워져 가는 가정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믿음은 정금처럼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 저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 즉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갔다. 그러니까는 사무엘 낳기 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했고,
사무엘 하나님이 허락하셨어도 교만해가지고 이제 믿음당 다 기도 생활 벗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꾸 조건 따져가며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한나다 보니까요, 저런 상황이면 사실 사무엘이 한나 본인에게 효도할 가능성은 이미 사라진 겁니다. 왜? 성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조건 따지지 않고 변함없이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나 자식 사랑하는 거나 조건 따지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현재 얼마나 능력 있냐, 그걸 보고 내게 얼마나 효도하냐, 그거 보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어떤 말씀할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향한 효도 역시도 조건 따지지 않고 효도해야 성경적인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불쌍하니까 효도해야지, 그런 효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불쌍하건 안 하건 부모는 조건 따지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가방끈이 짧으니까 나 부모님 말씀 별로 신뢰 안 해, 아주 막대먹은 불효자식입니다. 조건 따지지 말고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효도는 조건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미 가족을 거느린 가나안의 아비 같은 그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철기 문명도 갖고 그러는 거 보면 유전인자가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함이 똑똑하고 그랬는지 자기 아버지 노아가 술 먹고 부끄러운 모습 보이니까 아마 되게 따졌겠지요. 이런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 교육상 옳을까? 이게 옳은가 그런가 그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도 변함없이 효도합니다. 결과를 보면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조건적으로 효도할까 말까 생각했던 함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3번이나 영겁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있는 그런 가정 되길 원해서 목사니까 말씀 전합니다. 제발 조건 따지면서 부모 효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 저주받을 겁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조건 따지지 않고 효도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온갖 풍성한 복을 주시고 존귀하는 복을 자자손손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일 우리의 그 말씀은 가정은 사랑으로 채워져 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천국 그림자는 이 가정 천국이고 실은 교회 천국이거든요. 그런 데는 조건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부모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하는 것은 부모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에요? 왜 못 읽겠어요?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부모입니다. 부모님이 책임져야지 왜 교회 학교 교사 탓하고 교회 학교 교역자 탓합니까? 자꾸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방식으로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아, 부모가 먼저 자녀 신앙교육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부모가 자녀 교육 못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고마운 분들인 겁니다.
왜 고마운 분들에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막 그냥 멱살 잡고 왜 그런 폐역무도한 짓을 합니까? 성경적으로 그 폐역무도한 겁니다. 자녀 교육 일단은 내가 먼저 짓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너 낳은 아비와 어머니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아내 탓하고 사위 탓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조건 따지지 말고 내가 효도하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별로들 안 하네. 아니 날 낳아준 부모님께 내가 효도해야지 왜 자꾸 아내를 들들 볶아요? 왜 자꾸 사위를 들들 볶아요? 내가 해야죠. 내가. 아멘. 효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와 그 남편은 누구예요? 그분들이 효도한다. 그럼 고마운 거예요. 내가 효도할 걸 그분들이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 보고 우리 시부모께 효도하라,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좀 하세요. 고마운 분이니까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이 아니라 성경대로 자녀 교육하고 성경대로 부모 효도를 내가부터 해야 하나님이 그 가정 빛으로 채워주십니다. 환원하면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 그래도 보통 그러면 부모님 대우 안 해주려고 그래요. 조건 따지지 말라니까요. 잘해주셨건 못해주셨건 부모님께는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웬일인지 효도를 요즘 안 해요. 그렇다고 기도 리스트에서 확 지워버리는 부모가 저 북신교회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조건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식이면 효도를 내게 하든지 말든지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비로 주어야지요. 본래 전국 공동체는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지기에 조건 따지지 않는 겁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매년 한나가 제사 드렸던 것처럼 조건 따지지 말고 변함없이 효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빛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까뮤가 죽기 얼마 전에 썼던 일기가 공개가 됐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알제리에 계신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어머니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던 기억을 한다. 이 까뮤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까뮤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어눌한 아무개, 애다, 그리고는 조롱을 엄청나게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본인도 자기 어머니가 장애인이라고 남들로부터 놀림받는 것도 잘 알아요. 그리고 자랐으니까. 그런데도 까미는 그 어머니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던 거예요. 부모의 덕을 보았건 부모로부터 손해를 보는 집안이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조건 따지지 않고 효도해야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빛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 따지지 않고 변함없이 가족들이 자기 본분을 감당하려면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무엘 가정은 축복의 통로인 기도 생활하면서 빛으로 채워지는 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남이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보고 배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가정은 안 배우고 뭔가 잘못되고 이상하게 되어가는 그런 가정을 배우면 나만 손해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가정을 보고 배우면 배운 만큼 내가 복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 고라 일당, 아간 가정,
그런 걸 보고 배우면 내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사무엘의 가정은 기도 생활함으로 복을 누리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보면 매년마다 주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엘가나와 한나에게 엘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너 사무엘 난 거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한나가 간구해서 응답받았다. 이걸 지금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 못했던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며느리가 혹은 딸이 아기 임신하지 못한다고 자꾸 누굴 볶아대고 그러지 마세요. 왜 자꾸 성경에도 없는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녀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녀를 심하게 격분하여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하지만은 예수님과 가장 근사치는 사무엘입니다. 자,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모세도 요 세 가지 삼중직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신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도 되었고 선지자도 되었고 왕 같은 역할, 사사 역할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본래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세상에 좋은 건 다 가졌지만 믿음을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뒤끝이 장렬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적수인 분이 나로 하여금 심히 격분하여 괴롭힘 당하도록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제서야 한나가 정신 차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복,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남편의 사랑에 도취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멀리에서 이런 일 벌어졌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남들이 자식이 있다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성소에 나아가 기도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셨고 아기를 주셨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본인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잘 아는 겁니다. 기도로 태어났다. 그리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혼이 났고 얼마나 모진 시련 당했나 이걸 안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도 다 박살낼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초대하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훗날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평생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았다. 그 모진 시련 세컨드로부터 당했던 모든 거 알면서 기도해 주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평생 감사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한나가 수직적으로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수평적으로 사무엘로부터 효도받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한번 복 주시기 시작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5배로 효도받게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저기서 돌보시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방문하면서 돌보는 것이 함께 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는 한나에게 여러 명의 자녀 줄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기도로 해야 그 때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하지 않네. 그래서 시련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양이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좀 부족했었던가 봐요. 그러자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딱 얹히면서 기도 분량이 차니까 5배의 복을 주셔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더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5배의 복을 받은 한나 가정인데, 그 가운데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 모양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아이들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무엘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계획 다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고 교사 선생님들도 신앙교육 잘 하셔야 돼요. 아무쪼록 첫째, 하나님과 부모를 섬김이 있는 가정,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가정, 조건부 따지지 않고 축복의 통로인 기도 생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계속 누리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심으로 성경에 있는 온갖 빛이 막 충만해지고 온갖 약속의 빛으로 채워져가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